예, 사랑하는 꼬청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정말 올 새해는 코로나 다 지나가고 다시 예전처럼 우리 함께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수련회도 가고 이러한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들 힘들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새날을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러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양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웠었던 2020년을 영원한 과거로 흘려보내고 우리가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양육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올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회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부흥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양육이 결단코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전하는 전하 또 우리 듣고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함께 선한 마음으로 교통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영향을 받게 하시고 은혜 누리게 하시고 또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체 9과 중에 오늘 7과입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남았죠. 우리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과 룸메이트와 살아남기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룸메이트와 살아남기. 서바이벌 게임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그건 아니죠. 예, 룸메이트와 살아남기. 여러분들 저희 꼬청들 가운데에서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 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함께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지 합숙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룸메이트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또 그렇지 않은 또 많은 청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룸메이트 이렇게 기숙사 생활 안 하는데요. 지금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또 합숙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 본과의 목적은 어떤 그런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과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보면 개관 목적 맨 아랫줄에 보면 이 과는 룸메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필요한 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삶의 원리를 우리가 좀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타인들과 부딪히지 않고 혼자서만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계시면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다들 그렇죠. 우리 식구들만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집 식구들하고도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잖아요. 아파트에서도 사람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동네에서도 부딪히고 이래저래 부딪히고 저래 그렇죠. 뉴스만 봐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요즘. 그렇죠. 많이들 이런 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나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웃들과의 충돌이 있게 되어지고 또 동료들과의 충돌이 있게 되어지고 이것이 또 심각해지면 범죄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뉴스에 나오게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참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선지자의 중요한 강령 2가지를 얘기하셨을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귀한 지침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 안에서는 정말 그 나의 상대방 룸메이트든지 아니면은 동료, 회사 동료 아니면은 학교의 선후배 군대 생활에서든지 고참이라든지 후배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원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세운 것 가지고 하는 건 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 물론 그것도 유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성경적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타인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가번 볼게요. 당신의 교제 원리를 확립해라. 우리의 교제 원리, 타인과의 어떤 커뮤니티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원리가 과연 무엇인가 볼 필요가 있어요. 훌륭한 룸메이트와의 교제를 위해 다음 구절을 적용하라.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기숙사 생활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사회생활, 그것을 다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해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는 교회 안에서의 삶도 매우 중요하죠. 그 안에서도 배려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서 이제 사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믿지 아니하는 분들하고도 살아갔을 때에 분명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삶의 자세가 분명 필요하다. 이 삶의 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너희는 다툼으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면 안 된다. 허용으로 하여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직 어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고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죠. 높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의 일을 팽개치라는 얘기는 아니죠. 자기의 일도 챙기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떠한 겸손한 마음의 본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냥 막연한 겸손, 막연한 낮아지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그런 겸손이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그리고 내 일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줄 아는, 그들의 형편도 돌아보고 그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혹시나 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좀 마음이 힘든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앞에서 2장 4절에서 보았을 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며 라고 이렇게 돼 있죠. 돌아보며 했을 때 여기서도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내 지체들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아니면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영적 안테나, 어떤 주파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요즘 삶 가운데에서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참 많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사회 도처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에, 뭐 서로의 유익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을 돌보아 줄 줄 알고 이런 성경적 가르침이 우리 사회 안에 이렇게 뿌리내려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불협화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 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제 어떤 잘못을 행하였을 때, 상대방이 잘못을 행하였었을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아래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예시해주고 있는데, 신령한 너희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건 바로 잡되 어떠한 마음으로 잡으라고요? 권위적으로? 아니죠.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잘 타일러주고 잘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짐을 지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짐을 같이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너지 효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말 두 마리가 함께 힘을 합하였었을 때 한 마리가 짐을 질 수 있는 그 양의 2배의 효과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힘을 낸다라고 하잖아요. 열 몇 배의 힘을 낸다라고 이렇게 저는 들었었는데, 그만큼 이제 서로의 짐을 실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어떠한 난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봐요. 너는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해라. 그러니까 그의 잘못에 대하여서 잘 타이르고 얘기해야 되죠. 권고해 줘야 되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가 만약에 알아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듣지 않게 되어지면 한두 사람을 또 데려가서 두세 사람의 어떤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을 했었을 때 내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또 데려가는 거예요. 가서 그를 위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의 말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그 범죄했었을 당시의 일들을 어떤 증인들을 데려가 가지고 그때 상황을 좀 더 확증시키는 거죠. 확증시켜서 그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 목적으로 데려가는 거죠. 뒷골목 데려가 가지고 그건 아니죠, 절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죠. 하여튼 포기하는 거죠. 이제 교회적 치리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권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깨닫지 못한 자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성도의 삶에서의 어떤 예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보게 되어지면 어때요? 한 사람이 범죄를 하게 돼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번에 포기해 버리는 게 아니라, 야 너는 그래 너 나빠 그래 그러면서 정죄해 버리고 딱 멀리 해 버리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거.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시켜 보고, 안 되면 두세 사람 데려가고, 안 되면 교회에다가 얘기해 보고, 이래 가지고 어떤 절차가 있는데 계속 그 영혼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쉽게 포기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자꾸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서 멈춰서면은 안 되는 거죠. 뭔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그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학창 생활도 그랬었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이기게 되어지느냐, 그죠? 뭐 자기 고집 세우고 막 이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마음이 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칭찬도 들을 수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게 되어지면 양보하는 사람,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 들어줄 줄 아는 사람,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주목받고, 그리고 또 나름 칭찬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서로 돌아보아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잠언 2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가 내게 대한 악평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기고리에 긴고리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참 이웃과 사랑해야 되고 또 있고, 그렇죠? 그래서 타인과의 삶을 참 원만하게 잘 가져가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원치 않는 상황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로의 어떤 그 주장이 막 이렇게 강해지다 보면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막 쌓여서 폭발하는 경우들. 여기 뭐 안 다퉈보신 분은 없죠, 그죠? 다들 이렇게 다투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더 심하게 다투죠. 다투고 그 다투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가족들 가운데에서 더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워낙에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꾸밈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갈등이 계속적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다투는 것은 좋은 거는 아니죠. 후회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아주 석연치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너는 이웃과 다투게 되었을 때, 원치 않는 상황이 빚었을 때 너는 반드시 변론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변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진실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오해하는 경우들,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잘 얘기해서 타일러서 나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나에 관련된 주장은 할 수는 있어도,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화가 났다고 해서 이게 감정이 막 폭발을 하다 보니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쏟아붓고서 막 그냥 막 쏟아붓잖아요. 말 많이 한 사람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쏟아붓다 보면은 막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니까, 오호, 저 사람 봐라.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얘기해서 내 것에 대한 그 사람의 상대방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하지만 이게 넘어서 가지고 그 사람과 나만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비밀스러운 것들, 은밀한 것들까지 누설하게 되어지는 경우는 듣는 사람들이 저거 봐라, 저 사람 결국은 내가 꾸지람을 받는데요. 이게 다 지혜자의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라도 감정을 정말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다 지금 화가 나 있죠. 다들 막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뭐 일이 정하면은
뭐 그냥 화낼 일만 막 이렇게 너 어디 한번 걸려만 봐라. 일단 약간 그런 느낌. 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밑에 보니까 이웃과 다투지 않는 것이 최고다. 누가 최고인지를 모르나요? 근데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다투지 말아야 돼. 다툴 일이 발생한다면 둘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고다. 최고랍니다. 예, 굳이. 그러나 이것이 굳이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최소한 다투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또 그간 서로 간 나누었었던 비밀스러운 얘기나 약점들은 들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상대방을 위한 배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말해서는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특히 남성들, 예, 우리 형제님들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 끝까지 이성을 붙잡고 예, 해야 돼. 자,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용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용서했느냐?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다면 내가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사실 날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용서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용서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사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용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구나.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하긴 하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잘못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이 큰 잘못을 용서해 주셨는데 이 사람의 조그만한 잘못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죠? 그래서 용서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사회 가운데서도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와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 마음의 심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용서의 가치가 너무나도 참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용서는 용서에 대한 것은 사실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 용서에 대하여서 참으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용서를 구할 줄도 알고 또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양육 제일 처음 했을 때 우리가 한번 길게 나누었었던 부분이어서 넘어갈게요. 근데 이는 11절 말씀 주목해 봅시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사단은 어떠한 거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의 그러한 계략, 사단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단의 계략대로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관계 가운데 용서를 해주는 것이다. 이거죠.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 이간질이죠. 이간질에서 다 관계를 깨트려 놓는 거죠. 교회를 분해시켜 버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전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서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고 성도인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러한 것을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 간의 용서는 결국 사단의 전략, 그 계율을 무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참 위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 선한 관계를 맺고 또 용서해주고 또 그들을 세워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있어서 사단을 굉장히 화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어쨌든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승리해야 됩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죠? 허물을 덮어주는 게 결국은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 잠언 17장 4절에 보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뭐 악을 행하는 것들은 아무튼 좋지 못한 것들을 결국 그런 자들과 벗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귀를 기울인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큰 능력을 발휘하여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맛보았을 때 당신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군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해요. 사랑을 할 때에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뭘 아끼겠어요?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데. 그러한 자가 정말 참사랑된 그러한 진실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희생을 전제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그러한 사랑이 우리들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또 그리고 나의 어떤 기숙사 생활이나 어떤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사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겸손,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각자 내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도 돌아보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원리예요. 기본적인 원리.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리고 잊질만 하면은 다시 한번 이 규제를 꺼내들고 지금 우리가 봤었던 것들, 내가 다투었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또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용서가 필요한 것이구나, 용서의 가치는 이러한 것이구나, 그리고 또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내가 나의 마음은 그러지 못해도 한번 말씀처럼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한테 참 듣기 싫은 말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을 때 어떤 그죠, 그 사람에게 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나름대로 타일러 주기도 하고 바로 잡아 주기도 하고, 만약에 그가 들으면 내가 그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참 관계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이런 사람들,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은 있고 그 명령대로 따라야 할 우리들의 자세, 의무는 또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 진행할게요. 나 한번 볼게요. 나.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을 올바르게 인식해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이 되어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여서 이 저자가 지금 얘기했는데 또 빈칸 채우기로 되어 있어요. 빈칸 채우기. 이게 빈칸 채우기가 참 쉽지는 않죠. 어디 뭐 정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 당신의 룸메이트가 당신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룸메이트가 당신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땡땡땡땡땡 하지 마라. 땡땡땡땡땡. 그러니까 5글자란 얘기예요. 5글자. 5글자인데 땡땡땡땡땡 하지 마라.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 그를 당신에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해라. 뭘까요, 여러분들? 이 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있어요. 그죠?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 돼! 하는 거죠. 답이 뭘까요? 끼워 맞추려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나한테 끼워 맞춰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끼워 맞추려 하지 말아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맞춰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저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래? 그럼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저 사람이 하는 행동 가운데 분명 나를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거 봐야 돼. 자, 따옴표 안에 있는 거. 따옴표 맞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으로 그를 나의 생애에 보내주셨다. 그는 나를 땡땡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난 부분을 손질해주는 땡땡이다. 여러분 이거 맞출 수 있으면 이제 천재예요, 천재. 네. 그는 나를 땡땡 할 뿐만 아니라 격려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난 부분을 손질해주는 뭐다? 땡땡이다. 2글자인데 이거 맞춰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사포입니다. 사포. 나의 모난 부분을 손질해주는 사포이다. 상상조차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답을. 여러분들, 나의 모난 부분을 손질해주는 사포. 당신은 나의 사포야. 그죠? 여러분들 사포된 자들 여러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체들 가운데 나의 모난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어 줄 아는 사포 뭔지 알죠, 여러분들? 사포 알죠? 거친 뭐 이렇게 뭐 약간 종이 재질로 돼 있는데 아주 거친 면이 있어요. 요즘은 색깔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옛날엔 시커먼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시커먼 거인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 보면은 마찰열 때문에 엄청 뜨겁긴 한데 이렇게 닦다 보면은 뭐 거친 나무가 아주 부드럽게 되어지는. 뭐 아무튼 사포. 영어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아무튼 사포. 알죠? 사포 쳐보세요. 사포. 네이버 아주머니한테 물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2번. 자, 또 빈칸 채우기. 우리 모두는 각기 땡땡 배경을 가진 사실이다. 라는 거. 아까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얘기했어요. 다른 각기 다른 배경. 우리는 각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배경에서 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 이해. 그리고 3번 조직이나 시간, 사용 등 그 외에 있어서 서로를 땡땡땡 그리고 도우려고 노력하는 한편 땡땡을 인정해라. 쉽지 않아요? 조직이나 시간 사용 등 그 외에 있어서 서로 좀 다르겠죠. 많이 다르긴 하는데 어떤 시간 사용이나 어떤 여러 가지에 있어서 서로를 다듬고
다듬고, 아까 사포 나왔어요. 사포 나왔죠. 서로 다듬어 주는 거예요. 다듬어 주고, 그리고 도우려고 노력하는 한편,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속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맞춰주고, 그리고 그의 무엇을 인정해라? 개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개성을 인정할 줄알. 매우 중요한 내용들. 네. 4번 친절하고 상냥하며 서로에게 땡땡하라. 이게 매우 중요해. 친절한 것도 중요하고 상냥한 것도 좋고 겸손한 것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 뒤에 거 잠깐만. 그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라. 또 그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서로에게 땡땡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까요, 여러분? 땡땡. 맞췄어요. 그거 맞아요, 그거예요. 정직? 정직이라고 했죠? 맞아요. 잘 들렸어요. 정직이 맞아요. 정직하라. 서로에게 정직하라. 정직이 중요하죠. 정직. 저 사람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뭐 앞에서는 막 웃고 좋은 말로 막 이러고 다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죠. 그런 사람은. 근데 정직해 진실함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친절을 베풀어주고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다듬어 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오픈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나 자신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은 계속 하고 상대방으로 하면 계속 말을 하라고. 그것도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 것은 얘기하지도 않는데 누가 당신의 것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내가 마음이 오픈되면 그 사람도 오픈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오픈하는 것들, 진실 가운데에서 오픈하는 것 참 중요하다. 그리고 자 볼까요? 서로 먼저 좀 나누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들을 좀 제시하는 거죠. 땡땡하는 것과 땡땡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라. 서로 이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까요, 여러분들? 먼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서로 나누어서 조율하는 거예요.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당신의 룸메이트의 요구와 개인의 필요를 고려하고 서로 그런 면에 대해 분명하게 대화해라.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잘못된 추측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확인해라. 참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이에요. 항상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좀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것이 좋아, 나는 이게 그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서로 조율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 뭐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치약 뒤에서부터 짜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그게 결국은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같은 방에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같은 공간 안에서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는 어떤 회사 직장 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그 싫어한 부분은 나는 좀 원하지만 그걸 좀 피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짐짓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판단해서 당신은 이럴 거야,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확신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확인해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번 볼게요. 다번. 실제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라. 실천하라는 거죠. 이제 말씀은 말씀대로 알고 내가 행동하는 건 개판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만큼 뭔가 좀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당신은 그에게 땡땡하려는 태도로 대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서로를 위한 땡땡이기 때문이다. 개인 전략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 격려하라. 예, 개인의 전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라. 그죠? 상대방을 격려해 주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그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게 편하게 되어져. 내 맘대로 하고 저 사람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 결국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뭉개지는 거예요, 결국은. 네, 일단 아무튼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빈칸을 채워보면 당신은 그에게 땡땡하려는 태도로 대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힌트를 주면 아까 실제적인 행동을 사랑을 표현해라 라고 했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헌신. 세신이 있고 헌신이 있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 그리고 이것이 서로에 대한 뭐다? 의무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각자 갖춰줘야 될 의무예요. 우리는 아무튼 나만을 위해서라기보다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부분들이 분명 필요하다. 헌신.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아셨죠? 그리고 2번 당신을 위해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뭐 해라? 넘어갈게요. 그가 당신의 룸메이트인 것을 하나님께 뭐뭐 해라? 그죠? 그가 당신의 룸메이트인 것은 나와의 어떤 짝꿍인 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도 당신을 위해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해라. 감사가 중요하죠.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참 여유 있고 평안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럴 줄 모르는 사람들은 덜 성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바쁜 일상 가운데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끼어들기를 하죠. 끼어들기를 하는데 이렇게 깜빡등을 하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방향제시등을 하고서 이렇게 싹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가는 굉장히 무리하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깜빡등도 안 켜고 고맙다고 비상등 켜지도 않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예, 그러면은 뒤에서들 욕하죠. 그죠? 그런 사람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 자기가 운전 잘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다 뒤에서 브레이크 밟아주고 다 그 거리 조절 해주는 건데 일을 못해요. 아무튼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감사의 깜빡등, 어떤 분은 감사하다는 의미를 감사합니다 해서 5번 깜빡 이렇게 한다는 분들도 계셔요. 아무튼 뭐든지 간에 어떤 룸메이트와의 관계에서도 우리 어떤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도 우리는 학교 생활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근데 그 감사는 우리 관계 안에서보다 먼저 사지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돼. 저를 위해서 저 귀한 사포를 나에게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포된 지체가 됩시다. 우리 서로. 감사해요. 3번 당신의 룸메이트에 대한 땡땡과 진실된 사랑을 주시도록 주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룸메이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근데 그 기도할 때에는 그 룸메이트에 대한 땡땡 관심과 진실된 사랑을 주시도록. 이게 사실은 그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마음가짐으로 될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있어? 마음 정말 그 사람만 보면 너무 힘들어. 그때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저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사랑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4번 서로를 땡땡 수 있도록 노력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묵상해라. 그는 내가 당면해 보지 못한 필요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그를 섬기고 그도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노력하는 거예요. 혼자 노력해서는 지치죠. 같이 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해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를 섬겨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할 때가 와요. 내가 지금 벽 보고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저 사람은 변하지를 않아.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른다.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어지는 날. 가족에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 또 아니면은 또 나를 속삭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 상사, 군대 고참들, 정말 말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주님이 그래,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자. 그래야지 너가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얘기. 그래. 그런데 왜 저 사람 변하지를 않지? 왜 말을 쳤다고 하지? 막 이렇게 막 낙심이 되어지고 올 때 그래도 끝까지 하면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쳐도 계속하면 때가 이른다는 거죠. 그때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단 그것이 이제 선한 일을 행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다. 우리는 기회 없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의 모양이 뭐냐면 모든 일을 향하는 착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에게 더 신경 쓰고 더 기도해주고 더 힘을 써주는 거죠. 이런 섬김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 볼게요. 당신의 룸메이트가 믿음이나 사랑 등의 성령의 열매를 드러낼 때 그 룸메이트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요. 그가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전도를 했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 그런 모양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나를 좀 인정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 가는 나의 모습을 그 사람이 좀 나름대로 격려를 해주네.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땡땡 하라. 칭찬. 뒤에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당신이 칭찬할 때 그들은 칭찬한 대로 된다.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땡땡 되도록 기도하고 변화된 것에 대하여 칭찬. 희한하게 뒤에서 다 정답이 또 다시 나오고 있어요. 땡땡 되도록 기도하고, 땡땡이 뭐죠? 변화. 그죠?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변화된 것에 대하여 칭찬하라. 그래요. 이 룸메이트, 나와 함께 같이 이렇게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동료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나의 거울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양을 보며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돌아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공고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도 또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셨, 또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간증돼요. 그러면서 또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나의 잘못들,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다듬어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포적 존재가 그잖아요. 를 통해서 또 나의 잘못된 것을 또 믿는 사람이면은 또 서로 같이 이렇게 도전받고 힘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어주는.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룸메이트 참 어떤 타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참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들 참 주는 것 같아요. 6번 볼게요. 그의 관심과 필요와 문제들을 땡땡하는 시간을 가져라.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라.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한 시간을 땡땡하라. 사람들은 계획들보다 중요하다. 그죠? 나의 어떠한 계획이나 어떤 이런 중요한 일정들이 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한번 정해서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처음에 무슨 시간이냐면 듣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친구를 위해서 한번 들어주는 거죠. 그래? 그럼 맨날 어떤 업무적인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피곤할 수 있죠. 하지만은 이 사람이 이러한 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4번에서도 보지만 그는 내가 당면해 보지 못한 필요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과거의 상처나 어떤 재정적 문제, 가정의 어떤 환경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시간들을 계획하는 거죠. 계획해서 한번 이 사람과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그 사람도 나름대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도 좀 나름대로 이렇게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사실 상담의 뭐 80%인가 90% 이상이 그 상담자가 내담자가 들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게 치유료가 된대잖아요. 자기가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방법도 얻어가고 그 안에서 위로도 얻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관계에 이로움이 많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7번 보니까 서로를 위해 무엇인가 하라. 예를 들면 심부름이나 룸메이트를 위해서 마실 것들을 준비해라. 뭐 이런 실천적인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맨날 뭐 들어주고 맨날 말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좀 아껴주고 뭐 이렇게 좀 힘내라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에너지 음료 하나 갖다 주고 이러면서 힘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서로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모양이 분명 필요하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나 업무로 급하면 설거지도 자기 차례가 아니라도 해주어라. 결코 손해보는 건 뜻이 아니다. 다음번에는 네가 2번 설거지해야 한다 등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생색을 내어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라. 설거지만 이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뭔가 난처할 때 아니면은 뭐 내가 좀 도움이 되어주는 거죠.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도와준다고 또 생색내면서 내가 이번에 도와줬으니까 네가 다음에 나 도와줘야 돼. 뭐 그거는 아니죠. 잘못하면 안 해주니만 못한 돌이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8번 볼게요. 룸메이트에게 혼자 있는 것과 조용한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해라. 자연스럽게 제가 빈칸을 읽어버렸네. 혼자 있는 것과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그 사람에게서도 혼자 있어야 될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혼자서 눈물 짓고 있는데 내가 다 들어주고 나에게 얘기해. 근데 그의 마음이 뭔가 풀리지 않았어. 분명 나에게 대한 거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피해주거나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죠. 내가 피곤하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이 다시 한번 차분해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장소든지 이러한 배려가 참 필요하다. 이러한 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도 참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친구나 손님을 초대했었을 때 당신의 룸메이트를 땡땡이라 고려하라. 고려. 미리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몇 시에 헤어질 것인지를 상의해라. 늦어질 경우 꼭 다시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공간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친구를 데려왔어요.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러면은 상대방 나의 룸메이트는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해지죠. 왜? 생각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나는 익숙한데 그 룸메이트는 힘든 거죠. 싫죠. 그냥 그런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 사람이 언제 갈 것인가. 야, 언제까지인데 미안해. 미리 그 날짜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본의 아니게 좀 길어진다. 이러면 또 얘기해줘야 되는 거. 그런 게 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 친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건 그것도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친하면 친할수록 예의를 더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래 갑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땡땡같이 즐거운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라. 룸메이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좋은 인연으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들어라. 땡땡같이 서로 같이 즐거운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라. 뭐 즐거운 것도 다 좋고 다 좋죠. 근데 룸메이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좋은 인연으로 이거는 저기 불교 용어인데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들어라.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어떤 직장과의 관계, 뭐 아무튼 뭐 이거 뭐 항상 또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냥 그 어떤 룸메이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 함께 어떤 좋은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어떤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도록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얘기하죠. 그리고 룸메이트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더욱더 서로에게 좋은 추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을 쫓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의 내면의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 그런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11번에 보니까 서로를 땡땡땡 하라, 즐겁게 하라. 이것은 함께 잘 지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대화와 기도의 질적인 시간을 가져라. 뭐 늘 그냥 유쾌하고 즐거움, 속빈 강정가처럼 뭐 그렇게 생활하는 것, 뭐 스트레스 안 받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잘 생각해야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와 가장 가까운 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분에게 내가 어떠한 정말 귀한 유익을 끼쳐줄 것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분을 주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떤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영향을 받고서 그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볼게요. 개방된 분위기를 창조해라. 개방된 분위기. 자, 1번. 자, 뭐를 실천하라? 개방된 대화를 실천하라. 개방된 대화. 대화는 대화인데 개방된 대화를 실천해라. 먼저 자신을 여는 자라. 그렇죠. 마음의 문을 연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내 거는 꼭 숨겨놓고서 상대방 것만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 굉장히 실례죠. 그렇죠? 좋지 못합니다. 2번.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실제로는 그러면서도 그러지 않은 척하지 마라. 방해받지 않았다거나 관계치 않는다는 식의 말로 둘러대지 마라. 기도하고 사랑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에베소서 4장 15절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들? 내가 실제로 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괜히
또 좋은 게 좋은 것이냐 뭐 해가지고 나 방해 안 받았어 뭐 이렇게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둘러대는 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불편하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은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표현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뿐이죠. 단 하나뿐이에요. 우리는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참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숨길 필요 없고 그래서 거짓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혜롭게 하나님께 이 부분은 내가 진짜 꼭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3번 함께 생활하면서 드러난 룸메이트의 장점이나 모순점들을 그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우라. 하지만 돕겠다고 너무 사소한 것까지 말하는 것은 주의하라. 거기 그렇게 서로 도우라. 마태복음 18장 15절, 잠언 17장 9절, 잠언 25장 9절에서 10절, 12절. 이건 이미 나왔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마가태복음 7장 5절 이런 거 먼저 이제 자신을 살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7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분명 하면은 그 사람의 단점이 있죠. 나도 단점이 있지만 그 사람도 단점이 보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서 그냥 푹 찔러듯이 얘기하지 말고 굉장히 지혜롭게 어떤 이것이 어떤 내 안목이라기보다는 어떤 객관적인 안목에서도 분명 너가 이 부분은 너가 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잘 얘기하면서 그것을 바르게 고쳐줄 수 있도록 잘 타일러주는 부분들도 굉장히 지혜로운 룸메이트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하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7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안에 있는 티끌을 빼라고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분명 그래요. 내 잘못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도 충분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그의 잘못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잘못을 먼저 좀 둘러보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의 단점이나 모순점들 그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잘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 4번 볼게요. 4번 땡땡을 회피함으로 당신과 룸메이트와의 상황에 대해서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놓치지 마라. 갈등이에요. 갈등을 회피함으로써 분명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죠. 근데 그걸 회피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버리고 아유 시간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서 모르는 척 해버리면은 그건 분명히 좋은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쉬운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갈등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내가 조금만 눈 감으면 안 불편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아유 귀찮아. 말하기 귀찮고 지적하기 귀찮고 상대방 싫은 소리 하는 거 귀찮고 그러니까 아유 좀 그래 그냥 넘어가자.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결국 이런 어떤 하나의 갈등을 통해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그거를 기피해버리는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갈등이 있을 때는 회피하는 것이 절대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오늘 사포 다듬어 주는 거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면서 그때에 서로의 빛이 나는 것처럼 갈등은 사실 우리 모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보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철이 철로 연말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이러한 관계,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다. 이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될 것은 괄호 안에 있는 1번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을 신뢰해라. 당신이 아마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 생각해야 되고 서로 잘 지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뭐 잘 지낸다기보다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 필연적인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은 안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싫어도 그런 말을 좀 해줄 줄도 알고 또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조금 더 갈등을 빚기도 하고 무턱대고 다투고 무턱대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 있겠죠. 예. 만약에 어떤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문제들은 벽돌이 될 것이고 끝내는 벽이 될 것이다. 벽돌이 형성되지 않도록 허용하지 말아라. 문제들을 잘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욱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대화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저도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고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면 이게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서양에 이제 독일에 있었을 때도 보면 매번 다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뭐 보면은 뭐 이제 TV 프로도 다 토론하는 것들 엄청 많더라고요. 대화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상대방 보면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요. 예, 들어요. 듣고서 그리고 그들은 흥분하지 않아요. 차분하게 얘기하더라고. 신기해요.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데 아무튼 그러더라고. 서로가 이게 서로 어떤 말들이 이렇게 참 주고받으면서 저 사람들은 참 성숙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간다면 여러분 벽돌이 있는데 그리고 벽돌이 쌓여서 벽이 된답니다. 벽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켜만 볼 수는 없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발견하면 사실 내 마음에 짐이 와요. 그쵸?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걸 그냥 내가 뭘 불편하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내가 그걸 그냥 지나쳐 버리고 무시해 버리고 그러고 그 사람과 계속 살면 그 사람과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만나게 되면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죠? 근데 그 갈등을 빨리 해소시키고 문제를 얘기해서 벽돌을 제거하면 그런 어떤 뭐 마음의 짐이나 이런 무게감들이 없다,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죠. 갈등이나 문제를 갖는다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지 않을 때 나쁘게 되어진다. 인간은 누구나 죄성이 있고 성격과 문화와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 5번 동그라미 쳐요. 그죠? 갈등이나 문제를 갖는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흘려보내는 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 잘못된 건데 알면서 내가 그거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그게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죄성이 있고 그리고 또 성격과 문화와 자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기보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조율해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번을 볼게요. 5번. 만일 당신이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간사님들로부터 도움을 찾아보라. 만약에 이 문제가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거죠. 도움을 청하되 아무에게나 청할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한테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
아니면 뭐 저희 교회 안에서 뭐 목사님이나 국장님, 부장집사님, 장로님 등의 어떠한 자문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떠한 확실한 도움을 주지 못해도 그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이다.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황선우 목사님이나 아니면 아니면은 우리 부장집사님들한테 대화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그 부분들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뭐 듣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은 비밀로 함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얘기거리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거라,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기도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소유물에 대해서 주의해라. 뭐 이게 당연한 거겠죠. 상대방의 물건에 막 손대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소유물들도 내가 당연히 뭐 소중하게 생각하지, 함부로 손대지 않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허락을 받든 안 받든 내가 마음대로 쓰고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러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그 물건이나 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함부로 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빌려왔는데 그 주인이 그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뭐 가축이나 그 물건이 상하거나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배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세를 낸 것이면 세를 낸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나 보지 않는 곳에서나 아무튼 동일한 거죠. 그 사람의 물건도 마찬가지고, 타인의 개인 소유물에 대해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빌려 쓰기 전에 늘 의사를 물으라. 미리 허락을 받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펜 한 자루로 빌리더라도 빌리고 반드시 가져다 주는 거죠. 필요합니다. 요 반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진짜 함께 살아가는 분들에게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청소하는 거, 뭐 화장실을 함께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의 영역을 나누라. 뭐 룸메이트와 정기적인 모임을 시작해라. 그곳에서 가족으로서의 일의 의무를 나누라. 2번, 같이 살기 시작한 초창기의 몇 달은 같이 앉아서 계획하고 기호와 싫어하는 것들을 토론하며 가정의 일을 나누어 맡으라. 뭐 이런 일을 분담하는 거.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발견하고 물어보지 말고 늘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볼게요. 서로 간의 영적 성장을 지속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매일같이 기도해라. 믿음을 갖는 경우는 이게 가능하죠.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근데 또 요즘은 또 이단들도 또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또 뭐 이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간구하고, 또 만일 당신이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긴 기도는 하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죠. 처음부터 막 이렇게 통성명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관계 가운데서 볼 때 저 사람이 교회를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함께 같이 좀 기도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신앙생활을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받는 은혜를 직장과 학교에서도 이걸 유지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정말 큰 복이에요. 요즘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단이 참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이단이 막 대놓고서 나 이단이야 이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단인 것 같은데 보면 아닌 것 같고 근데 마지막에 보면 결정적으로 이단이고 나중에 가면 후회되고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나의 룸메이트나 아니면 나의 어떤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의 어떠한 신앙의 어떠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하는 거 참 유익한 기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회사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아니면은 학교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곳이 되기 위해서 나와 또 다른 동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동역자가 붙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지체를 붙여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상호간에 서로 나눌 수 있는 목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같이 해라.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설교.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같이 해라. 근데 지금 장소가 어디냐 하면 외부죠, 외부. 그래서 이게 성경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예배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같이 읽거나 하는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을 보고 같이 보고 뭐 예를 들면은 저녁에 한번 같이 성경을 읽자.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독일에서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그때도 뭐 나이가 30대 중반쯤 됐었으니까 그때 20대 초중반에 있었던 그 남자 청년 둘이랑 같이 몇 달을 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신약은 뭐 다 읽었고 그리고 구약도 거의 절반 이상 읽었었던 걸 기억하는데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뭐 이미 새벽 예배 때 이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나눈다기보다는 사실 같이 이제 다독의 어떤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데 뭐 어느 날은 희한하게 웃기는 거예요. 막 웃었어요. 막 이유도 없어. 성경 말씀을 보는데 막 웃기는 거예요. 막.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 몰락하여 그 무리들이 연다고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신 곳에 기쁨 희락의 영이 희락이 막 그래서 그런 건지 정말 그날은 너무 유쾌하게 웃었던 기억도 나고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런 관계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간혹가다 이제 톡 주고받고 그러긴 하는데 어떤 이런 신앙적인 교류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는 위험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좋다. 검증된 목사님들의 설교는 얼마든지 들어도 좋지만 하지만 이름 모를 막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선교사님 아니면은 뭐 이런 좀 위험한 부분들 분명히 있죠. 그거는 분명 우리가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심되는 거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부장 집사님들께 순장님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질문하셔도 돼요.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적용. 룸메이트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개인 성경 공부 각각 45분 정도 성경 공부를 하는 아하 이거 아닙니다. 자, 45분 후에 당시 중에 이제 서로 1시간 정도 나누고 여러분들 이 지금 교재의 뒷면을 보게 되어지면 그죠? 교재 뒷면 조용해요. 교재 뒷면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유익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룸메이트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성경 공부에 아예 란이 있군요. 있기는 있는데 이러한 것들 이제 성경 공부는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의 86페이지, 87페이지가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있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묵상을 얘기하고 있네요. 묵상을 같이 나누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 이 교재 안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 파악하기 워크숍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서론부터 해서 토의 이렇게 질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 수 있도록 굉장히 되게 세밀하게 잘 다루고 있어요. 90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면서 서로 같이 이런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룸메이트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굉장히 유익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룸메이트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더 세밀하게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 있는데, 우리는 분명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또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으로서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린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원리를 어디에서 찾느냐, 사회에서 아니면은 유명한 지혜자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그 원리를 찾아봤었을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지? 사도들은 우리는 그 교회에 지침을 줬을 때,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때 어떠한 부분을 교훈했었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그 안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품어야 되는지, 분명한 것은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분명 이 부분은 공통된 부분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 사회에서 믿음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헌신적인 것들, 섬기는 그런 배려, 인내, 또 용서, 사랑, 이런 것들, 이러한 내용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 목적이 왜 그런 선을 행하는지, 결국은 자신이 복을 얻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분명한 목적은, 물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겠고, 두 번째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결국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또 아니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같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강해지는 거죠. 성장하고 진보하는 거죠. 그러한 모양들, 이런 모양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계의 어떤 목적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이런 관계, 사실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고, 이제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캠퍼스 생활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이러면서 이제 30대 되고 이제 40대 되고 이러면은 막 본격적으로 막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회에 막 쓴물들을 마셔가면서 이제 감내해야 될 것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런 관계에서 분명한 이런 교훈들을 잘 습득해서 그날에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크게 또 쓰임받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성숙한 나죠. 우리가 성숙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인과의 삶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준 원리대로 살아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또 그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 정말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저들의 마음속에 남게 하시고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 미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어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정말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셔서 우리 속히 만나서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청년들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